6월 12일 주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2008년 2월 10일에 최모라고 하는 70세의 노인께서 숭례문에 방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 18일 구속되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숭례문을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997년에 20여 년 동안 살던 경기 고양시 일산 집과 땅이 아파트 건축 부지로 수용될 때 건설회사에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최 씨한테 공시지가인 9,600만 원을 제시했고 최 씨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어 고양시청과 대통령 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후 최 씨는 방화는 이전 대통령의 탓이라며 퇴임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러 언론이 이분의 땅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 씨가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땅 가격 4억만이 전부라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나머지는 모두 나를 대적하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생각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완전 전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밖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옳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기 땅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 이분이 가지고 계신 땅과 사회와 돈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즉 우리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게 되는 우리의 다양한 생각은 내 안에만 숨어 있지 않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한 사람의 다양한 모습이 바로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 평소에 의식하는 것, 평소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있기 전에 여러분 늘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은 우리의 말로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그것을 통해 가지게 되는 그의 생각을 그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넓은 우주에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이 인간의 실존을 통해 신의 부존재를 증명해낸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과 달과 별을 보며 세상에 하나님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과 온 땅과 대적과 보복자들과 사람과 만물들과 소와 양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영성 회복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사회를, 역사를, 온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줄 아는 그런 서울장신의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각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그것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소중한 우리 서울장신의 학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